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주님과 함께 하시던 동산에서 내려보내고 파송하시는 이야기들을 돌아보는 시간. 이제 10장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좀 마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렇게 양육된 제자들을 그저 이제 내려보내는 거는 굉장히 아슬아슬하시겠죠. 오죽하면 내가 말이야, 양을 말이야, 이리에 무리에 양들을 내보내는 것 같다. 그러셨겠어요. 그 시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 어두운 시절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들의 개념이나 그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뭐 정말 그저 뭐 잘해봐야 매 맞는 거고 그저 잘못하면 돌 맞아 죽는 이런 입장에 처하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고 주님은 너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이 여기셨죠. 그 제자들에게 여러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끝내는 뭐냐면 결국은 어렵지만 그대들이 나를 따르는 이 길은 결국은 목숨도 내놔야 될 그럴 상황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결국은 세상에서 미움받을 거다. 그리고 이젠 심지어 죽게 될 거다. 그런데 다 나를 버려도 가족들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나를 따르는 것, 즉 하나님을 경배한다고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의 그런 말하자면 싸움처럼 사랑을 뺏기는 것과 같은 상실감 때문에 그런 가족들 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갈등과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갈등과 고뇌들 그게 표현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십자가 이후에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제자들이 정말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되도록 출발하는 그런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묘사는 이미 성숙한 제자들의 입장에 쓴 거기 때문에 들어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누구라도 이런 상황은 정말 많은 갈등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나간 것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보증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40절부터 주신 말씀인데 그 제자들이라고 항상 핍박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고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들이 영접되고 때로는 그들이 대접도 받아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 일로 상당히 많은 그런 프라우드한 정말 자긍심이 넘치는 그런 순간들도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주님이 이렇게 보장을 하십니다. 10장 40절로 42절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소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그 제자들이라 그래서 핍박만 있고 힘든 건 아니다. 무엇도 있다. 이렇게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다. 너희들이 맨날 너희를 반대하고 내쫓는 것만 아니라 너희를 영접하고 영접해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향해서도 나는 너희가 나가서 이 일을 하는 거는 뭐 새로운 생명 안에서 놀라운 이걸 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너희를 영접한 그들에게도 주님은 내가 상급으로 예비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단순히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그런 내용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거를 우리 것으로 가져오면 여기 이 말씀 속에는 또 많은 생각들을 나게 하는 장면들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여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굉장히 제자들에게는 막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환상적인 얘기죠. 너희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너희와 나는 어떠한 것이다. 정말 이렇게 그야말로 한 마음 한 뜻 된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대들은 나의 대리자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들은 나의 누구다? 대리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이렇게 더 높은 의미의 이야기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씀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가? 이런 말이에요. 두 가지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받는 대접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위상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들이 제자로서 나가서 이런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너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했다. 이 말씀 속에는 나와 너희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야, 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 하셨는가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도 떠나서 또 이 말씀은 또 여기 이 말씀을 우리들이 예수님이 보낼 때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그 권세와 권능에 있어서 그 말하자면 예수님의 어떤 신성의 어떤 신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내가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과 나는 마음이 합동됐다.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의 지체니까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된 하나라고는 이런 마음, 즉 부부는 일신동체다는 이런 것처럼 우리 모든 제자들이 가질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주님 말씀하신 거기서 받아야 될 우리의 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야,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우리들의 그야말로 격상되는 가치. 내 자신이 증인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갖는 그 격상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개념을 가졌을 때에, 지난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활 속의 순교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말씀 드렸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뭐 이렇게 진리를 무슨 뭐 타협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좀 양보하라는 얘기.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면 말씀을 잘못 들으신 거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이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주님을 믿는 신앙의 여러분의 이 높이와 넓이와 깊이, 주님이 가지고 계신 넓이와 깊이와 이것들을 좀 더 많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또 드리느냐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나는 뭐하러 왔느니라 죽으러 왔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처럼 그럼 그 죽으러 오셨다고 하면서 예수님 꼭 십자가에서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늘 생활 속에 어떻게 하셨어요? 생활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시라고 하는 순교자의 삶을 사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다라고 말할 때는 나는 예수님과 나는 하나야. 난 한 마음이야. 난 주님의 지체야. 이런 말 속에는 난 주님처럼 할 거야. 이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일들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 시절에 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말이죠. 엘리사 이렇게 시대에 병을 이렇게 다 문둥병을 와가지고 고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에 이 나만 장군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이 선자 이렇게 이 엘리사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무슨 일을 이렇게 하려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건 열왕기하 5장에 대한 말씀인데 그건 뭐냐?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땅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땅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뭐예요? 나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는 이젠 더 이상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여호와 한 분밖에는 나는 경배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을 사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 왕이 림몬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림몬의 당에 들어가서 거기다 경배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시종도는 말하자면 두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를 도와서 그 일이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내가 비록 그런 일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왕하 5장 19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따라 조금 진행하냐. 너는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한다. 이 말이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한다.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과 가르침을 얻어서 일선에 사역을 할 때 여러 성도님들의 그런 상황들, 가족적인 그런 관계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 여러 이런 관계에서 일상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터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여기에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합니다. 나아만은 갈 때 뭐라 했는가 하면 청컨대 여기 노새에다가 흙을 좀 달라고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요건 17절입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즉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그 흙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만하면 나만의 진심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나만도 내가 내 처지가 림몬의 당에서 왕을 섬길 수밖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하세요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정선교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송합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밖에 어떤 외방에 어디로 나가서 이런 선교자 하기 전에 내 가정에 누가 돼야 돼요? 먼저 선교사가 돼야 돼. 그럼 가정의 선교사 이들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꺾어야 되는 거지. 지금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야 뭉텅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목숨 내놓고 난 죽어도 이제 안 합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이 나아만 장군의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었음에도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를 위해 주어진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선교사로 들어가서 가정의 성도들, 가정의 식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이죠. 내가 새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 주님께로 나오지 않아서 모르고 그런 일을 할 때 나는 그를 돕는 거죠. 열심히 도와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하지만 그들은 알잖아요. 내가 주님께로 나온지. 그럴 때 그들에게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알기는 당신이 말이야. 내가 알기는 여보가 말이야. 내가 너희들이 누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런 거하고는 안 맞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일이라고 제삿날이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도록 하는 너희들을 보니 그것이는 정말 좀 다른 것 같다. 너희들의 신앙은 좀 다른 것 같다. 이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접하면 가족도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루면 얻으리라. 이루면 얻으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루면 얻으리라는 이 정신이 누구 정신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내 몸을 내가 말이야 살 권리도 있고 죽을 권세도 나는 가진 존재다.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이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0장 17절 요한복음 18절에는 뭐라고 내게서 누가 뺏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버린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버리면 얻으리라, 버리면 얻으리라, 버리면 얻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 시간 저희는 여러분과 같이 생활 속에서 순교하라, 생활 속에서 순교하라. 그러면 뭐하리라? 얻으리라. 나만 얻는 게 아니라 가족도 얻는다, 이웃도 얻는다, 교회도 얻는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자아희생, 자기 희생의 원리와 법칙
법칙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사랑하신 성도님들, 생활 속의 순교는 쉬운 일은 아니나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십자가를 계기하지 않던 주님을 따라서 그분이 사실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스스로 어떡하노라? 버리노라. 이 예수님을 본받은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우리들에게서 세상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접의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이게 반복되는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은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영접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영접하는데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접할 때 세상 사람들의 우리들을 향한 그런 영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여주면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 된 마음을 보이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곧 주님을 영접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두 가지라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단순히 하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건 책임을 따르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말씀했으면 나를 통해서 또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했으면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할 때 그런 제자, 그런 증인이 진정한 증인이 될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한 자는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신념과 확신과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에 미국의 전 오바마 대통령, 세계 최대의 강대국 오바마 대통령이 바티칸에 가가지고 바티칸의 총수인 프란체스코 교황을 아레나로 갔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이제 뉴스에 뜨면서, 이야, 그 뉴스에 뜰 때 말이죠. Your 아나 막 교황성아 막 이렇게 불러가면서 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와, 교황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황이 그런 신앙의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냐 아니냐 이런 진실, 진위 여부는 저희가 말할 필요가 없고 일상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세계 최강의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했다면은 저는 욕심이 나더라고요. 옳거니.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난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렇다면 이야, 대통령도 앞에서 와가지고 당신을 봤더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의 신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에 또 한 번에, 물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왔습니다만, 한 번 더 그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도 저러는데 말이야, 어떻게, 나를 본 자는 말이야, 정말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이런 그 각선이 이렇게 새로 더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지만 막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럴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말이죠. 호산나를 이런 이야기를 백성들이 할 때 사실은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우리가 저 사람을 봤더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매우 중요한 여기에 마지막 이 주님의 귀한 권고와 이 아름다운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되어지는가?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금방 시작한 사람도 있고 뭐 몇 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몇 년 된 사람들을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마트든지 아니면 어디 처음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만나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아니 혹시 어디 뭐 교회당 하시나요?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1년 된 사람, 5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지금까지 지나면서 한 번도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이런 소리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소리 못 들어본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 행세를 안 풍겼구나.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욕심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부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고 또 그래서 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이런 거죠. 누구를 대면에 처음 보는데 다음에 최소한 이런 소리 교회 다니시는군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내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아니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건 이런 소리라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 어쩌면 이렇게 천사 같으세요?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아요?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뭐 남장로님, 남집사님, 뭐 권사님, 여집사님, 무슨 뭐 목사님 누구라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쩌면 그렇게 천사 같으세요. 아니면 이제 더 고상한 의미로 욕심 나는 거지. 이런 소리 듣고 나면 집에 들어가서 혼자 뻥긋뻥긋 웃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 그럼 무슨 소리냐? 참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 같아요. 이런 소리. 이야, 이거 우리가 좀 들어야 될 얘기 아닙니까? 왜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은 뭐였느냐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를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우리들을 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은 이게 정말 우리들의 이 목표의 도전이 아닐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겨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다면 우리 한번 각성하고 말이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난 예수님의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가 산 증인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49편에 보면은 20절에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걸 볼 때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고 인생의 가치가 인생의 존엄성이 얼마나 높은데 그걸 모르고 막 그렇게 사는 건 짐승이다.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이 말씀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들 제자들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무엇인가?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여야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느니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된다면 이야, 주님은 우리들을 대하서 말씀하시기를 말이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이래 말씀하셨다면, 이거 굉장한 일 아니에요? 굉장한 일? 그 굉장한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보통 가치를 지니는 가치가 아닌 예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찌 해야 될까? 정말 우리는 스스로 존귀에 처했다는 이 사실을 영접하고 정말 깨닫고 이 존귀한 그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존귀한 자신의 가치를 누리고 존귀한 가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그런 존귀한 이 가치를 냄새를 풍기는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처럼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 같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요. 예. 세상의 사람들은 무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세상에 많은 지식 있는 자나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말이죠. 그런 것을 보고 얘기할 때 너 저 사람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이런 도전이 있죠. 누구? 다니엘. 이야. 다니엘아, 내가 안다. 내게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안다. 이런 소리를 다니엘이 들은 것처럼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이 모습을 저희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의 삶, 그런 정말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를 파송하신다. 이런 이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에 대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결단코 하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와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얘기할 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어떻게 하고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복의 근원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살아가는 어디든지 복의 근원으로 그들은 나가 살 때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의 이 아름다운 이 채널이 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복 줄 거고 제자들을 향해서 또 뭐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실 텐데 그래서 선지자로 대접해주면 선지자에게 줄 상을 주시고 제자의 대접을 해주게 되면 냉수만 한 그릇 줘도 그 상도 잃지 않는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보장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듯이 오늘날 이 시간에 제자로 살고 증인으로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전달돼서 우리도 이런 증인, 이런 제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아버지를 보여드리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예수님과 그 아들 예수와 사귀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복락에 떨어질까? 세상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누구를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8편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 2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는데 그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는데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제자들을 우리의 이런 복음을 가진 우리들을 나가서 우리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주님이 그들도 그렇게 대접하신다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당신이 오늘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처음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13절 마태복음 10장 13절 평안을 빌라 만일 빈 평안이 머물만 하면 그 평안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많이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고 은혜를 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머물면 그들이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그들이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빈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증인들은 실제
뭐 이런 얘기는 좀 돌아가는 얘기입니다만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믿고 뭐 어디 뭐 교회에 잘 나가고 뭐 복을 받아 이런 말 하죠. 제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충실하게 잘 살면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요 복이란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제자분들이시여, 주님의 증인들이시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내보내실 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영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고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롭고 사특한 자에게 사특한 갚으심이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제게 이런 영접을 해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놀랍고도 그야말로 미치도록 행복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과 제자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짜로 미치도록 행복해 죽겠는 그런 제자와 증인의 삶으로 초청합니다.